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구약성경 810면쯤 되겠습니다. 시편 10편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즘에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킨집 사장님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모두가 다 더욱 힘든 시기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사장님도 장사가 안 돼서 치킨이 팔리지 않아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예전 같으면, 특별히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이면은 주말이 아니더라도 치킨에 치맥이라고 그러죠. 손님들로 가게 안 테이블이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이 확연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배달 손님이 없었다면은 벌써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배달 손님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전에 TV를 보니까 이연복이라는 중화요리 셰프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연복 중화요리 요리사가 생각났다고 해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 이연복 셰프가 외국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냄새를 풍겨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서 그 음식을 사 먹는 그런 광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생각난 이 사장님은 한 가지 한가한 시간에 바로 튀긴 치킨을 몇 마리 이렇게 들고서 아파트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했지만은 주문이 더 들어오지도 않고 점점 몸도 힘들어지고 회의감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치킨을 들고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또 복도로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치킨 주문이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예전만큼 매출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치킨 생각날 때가 간절할 때가 있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치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이 왔다 간 거죠. 그러면은 나도 치킨 시켜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 한 번쯤은 이제 경험해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치킨 사장님이 어려웠지만은 현명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안전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오늘도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어요. 보니까 지키면은 감염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기만 하면은 조금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정말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기도 시간에 간혹 들려오는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도 시편 기자의 탄식의 소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이 앞장의 9장 9편과 연결된 것이라면은 이 탄식은 다윗의 한숨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비단 다윗만이 내뱉는 탄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의 탄식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웃들의 탄식이고 이 사회의 탄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기도 전에 제가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보좌로 나왔고 또 우리의 눈과 눈의 인생을 모두 통촉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왜라고 시작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마음의 간절함이 더할 때 탄식 소리가 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의 기도에 어찌하여 또 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와 방법과 우리가 정한 때와 방법이 같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 소리가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구나. 내가 가려는 일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른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진리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꾸 숨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전에 오셨습니다.
얼굴을 똑바로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똑바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져서 삶과 신앙이 힘듦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표대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맷돌에 곡물이 갈리는 것처럼 그 곡물은 확실하게 갈아져서 아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언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2절에서 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의수되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악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사람들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잘 돌봐주라고 하셨지만 악한 자는 심히 압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압박하다는 것은 불태우다 또는 끝까지 추적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가련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불에 태우면 모든 것이 소멸되듯이 가련한 사람을 싹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을 더욱더 압제하고 압박하고 불을 살라서 태우는 것처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보는 것처럼 악덕, 조폭, 사채업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빌려주고 고리에 이자를 물리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끝까지 돈을 받아내듯이 악한 자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인 작은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인 즉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외모를 자랑합니까?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까? 자기 마음 밖에 있는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의인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적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막 자랑하면서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실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자를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시고 탐욕을 버리고 진리로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어리석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나의 탐욕,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서기 원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길 원하시나, 또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아기는 교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벌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끔 듣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벌을 한번 줘보라고 해. 그러한 거친 막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는가? 보여줘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오만방자함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잡다한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만 불변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는 때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또 6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본문의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르게 될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노래가 떠올랐어요. 유행가인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제가 80년대에 나왔던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나가면 따라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가사의 노래를 보니까 이렇게 돼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끼는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우우우 하면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어리석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뭐 했으면 좋았을걸.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포악한 짓을 저지른지 7절에서 10절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멘. 악인의 입이 어떻고 악인의 혀가 어떻고 악인이 바라보는 눈이 어떻고 그들의 행위가 어떤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악인의 행위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악인이 의인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기만이 있습니다. 폭언이 있고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내뱉는 말 중에서 악담, 거짓말, 욕 등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간혹 욕설이나 폭언이 있지 않은가? 악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소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죠. 대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아버지의 자동차를 몰래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혈기로 그러고 싶잖아요. 뭐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차 키를 훔쳐가지고 잠깐 빌려가지고 이렇게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는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수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많이 혼났지?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아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욕을 빼고 말할까? 아니면은 함께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함께 말할까? 친구들이 답변을 합니다. 욕은 빼고 말해봐. 아들이 답변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욕만 바가지로 먹은 거죠.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묻겠습니다.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우리가 간혹 자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화가 날 때는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간혹 보면은 나도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도가 크지는 않지만은 폭언과 욕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인의 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언어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악한 것은 빼고 말할까? 아니면 함께 말할까? 빼고 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 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악인들은 말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행동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요. 또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그렇게 숨어 있다가 때를 만나면 연약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갑을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갑 중에서 갑인 사람이 을 중에서도 을인 사람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자비한 그런 폭언,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갑질이죠. 그래서 1절에서 시인 다윗이 어찌하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왜곡과 불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 같이 느낀 이 시인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앉아 계시기만 하시고 즉 아무런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드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리고 계시는 것처럼, 즉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을 베풀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일어나세요.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가 다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인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일을 행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악인이 말하기를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의 간구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시인이 주님께서 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악인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세상이 뒤죽박죽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셨기 때문이거나 보셨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마지막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주께서 보셨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의 간구는 이제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탄식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즉 본문에서 얘기하는 겸손한 사람은 가련한 사람, 갓나한 사람과 같은 히브리어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이미 들으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도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들으셨다고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상황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계속해서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탄원시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같은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찌하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느려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에도 어찌하여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나님도 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의 탄원은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탄원시는 어찌하여에서 시작해서 주님께서 보셨습니다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사이에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직면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이른 나이에 빠르게 출세한 사람과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너무 빠르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늘 순항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가 끝내 절망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 시련을 인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는 적당한 시련과 실패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은 어찌하여에서 시작해서 주님께서 보셨습니다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주신 우리 가정, 그리고 일터, 또 이 양일교회라는 공동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보셨습니다를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삶, 또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곡 부르고